초기 기독교 구원론에 두 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데, 한 가지는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구원론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적 구원론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로마서 3장에 봤더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의가 뭔가,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바울은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 할례를 행한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인간은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 인간의 순수한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초기 기독교 교회 가운데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이나 또는 지나간 날들의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기독교적인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사회 가운데도 에피크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금식이나 또는 7년 동안 잠 안 자기, 할례 등과 같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극단은 뭐냐 그러면 율법 폐기론적인 방탕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 보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not by doing, 인간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onl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레이스인데, 은혜인데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의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삶을 살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거나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혼론인데, 이혼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의 질서를 갖다가 이데아의 세계, 선하고 고결하고 의로운 이상의 세계, 이 이디얼의 이상의 세계와 이 여러분 참 현세적이고 죄 많고 오염된 이 현상의 세계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와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양립될 수가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현상 세계, 이 물질 세계는 결코 고상하거나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선을 행한다거나 의를 추구한다거나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육신의 삶이 어떻게 살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이게 이원론적인 뿌리고,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이 이원론의 신학을 갖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에 빠져서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탐닉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율법적으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어차피 우리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세기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제 때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계속 범죄하는 자는,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엄청 더 많이 경험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더욱더 경험된다. 그러므로 그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된다.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니까 전혀 개의치 말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율법 폐기론적 방탕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런 죄악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극단론적인 체념론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방탕한 삶, 이것들을 여러분 묵고하고 자기 자신의 타락한 삶에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비기독교적인 신앙만큼 위험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쉽게 이용하면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죄를 더욱더 많이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더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지, 여러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이 죄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죄와 더불어 산다. 죄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한번 짓는 것과 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갑자기 승질을 한번 내는 것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여러 가지 일상 중에서 주의를 한번 못 지키는 것과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이 삶의 패턴이고 스타일이 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얘기는 죄악의 삶이 삶의 패턴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전혀 투쟁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죄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죠.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거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합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진리를 빼앗기고 미혹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삶의 패턴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이고 성경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로 3장 20절에 봤더니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인류 전체의 죄. 로마서 3장 20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정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인간은 그 죄의 값이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의 준수와 무관하다. 인간의 행동과 무관하다. 인간의 어떤 대가로도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바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립되어진 성경론적인 칭의론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justification, 칭의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교리를 이해하면 칭의를 이해해요. 이 칭의를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주는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했다면 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지었을 때 여러분이 욕을 좀 했다거나 부부싸움을 좀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주의를 몇 번 빠져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비기독교적인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 막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설교했으면 잘하는 설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로마서 5장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6장, 7장, 8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교리가 뭐냐 그러면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의 교리예요. 나는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의롭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실존적으로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진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야.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무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죄악의 영향력과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간섭 사이 속에서 그거를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저희 교회는 12월 25일 날 이 세례식이 있고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수중에서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 물을 뿌리는 걸 스프링클 그렇게 얘기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걸 침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물속에 싹 들어갈 때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원래 밥티즈마 이거는 유니온 이런 뜻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여러 가지 과거와 세상의 욕망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 대하여 죽고 과거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의 야망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클을 통해서 물을 뿌릴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결심해야 되냐 그러면 나의 과거와 나의 이전의 삶 속에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듭남. 예수를 알지 못하기 전까지의 나의 모든 삶들에 관하여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순간적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들을 선포하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속에서 다시 여러분 일어날 때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이 살아남은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삶, 과거와는 다른 삶,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의 습관과 다른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면서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봤더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나 나의 야심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욕망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삶들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데일리 베프티즘이라는 거.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화가 날 때, 욕망이 날 때,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을 때,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욕망이 죽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가 죽었습니다. 나의 옛습관이 죽었습니다. 나의 성질이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향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거룩을 향해 살아갑니다. 새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 속에서의 삶의 죽고 살고의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4장 칭의의 기원과 그 계속적인 진전에서 말하기를 네 가지 형태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네 가지 형태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우상 숭배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내추럴맨, 자연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는 성경을 알지 못해요. 우상 숭배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활이 불경건해 입술로는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주님은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음속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시켜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장 좀 취직시켜주세요. 예수님 이번에 500만 원만 땡겨주세요. 예수님 부흥시켜주세요. 예수님 딸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때만 예수님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을 부려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충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보좌 속에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뱅이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활이 불경건해 입술로는 고백하나 행동으로 부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행동으로는 나를 멸시하느니라.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입술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지만 십자가가 조금만 무거워도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이런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하는 자로서 심중의 악함을 공허한 가면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심령에 악함이 있어요. 남들이 들키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너무나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너무나 괜찮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악함을 공허한 가면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함을 입고 참 성결을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칼빈은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칭의를 얻었다면 성도는 1번에서 4번으로 전진하고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11조를 했습니까? 남전도 회장입니까?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에서 벗어나 여러분은 지금 1번과 4번 가운데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는 탐욕이죠? 우상숭배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악함들을 아주 잘 외식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로움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칼빈은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치유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투쟁해야 한다. 믿음은 싸움이라는 것. 너희가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했느니라. 어느 정도 싸움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노력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요즘 애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면 너 몇 점 맞니? 그러면 보통이에요. 보통이 도대체 몇 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반에 30명 있지만 1등도 있고 30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죄악에 거주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죄악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그분의 축복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아빠 애들이 놀려요. 막내요. 2학년인데 놀려요. 왜? 욕 안 한다고 놀려요. 여자 같다고. 그래서 저는 걔가 학교에서 욕 안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욕을 안 했나 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저보고 화가 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욕 나올라 그래? 욕은 하지는 않고 자기의 심적 상태를 말하기를 욕 나오려고 그래? 아이 합법이죠.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욕을 안 하고 욕 나올 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욕을 안 하니? 그럴 때 얘가 조금 더 그 얘기를 물어보진 않지만 고상했다면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알았다면 진리에 순종하는 걸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 안에는 나의 아빠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얘 안에는 내가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죠? 행위가 왜 중요한가? 이것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기준은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1920년대 한국 최고의 부흥사였던 김익두는 평양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시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여러분 부고장이 쫙 깔렸어요. 부고장.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깔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잘 됐다고, 그놈의 새끼 정말 잘 죽었다고 비명 행사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잔치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 김익두가 여전히 버젓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저놈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갖고도 뻥을 치네. 그러면서 여러분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익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변화되어진 김익두의 변화를 여러분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느 날도 여러분 술을 먹고 길을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봤더니 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외국 사람 선교사가 이 김익두한테 전도지를 한 장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재수없게 그러면서 전도지를 갖다가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이 김익두를 쳐다보면서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 때릴 수는 없고 막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했더니 이 얘기가 자꾸 내리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얘기가 계속 막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를 수소문해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도대체 전도지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뚫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1년인가 2년 만에 성경을 백독하고 신학교에 가서 위대한 한국교회 부흥사가 됩니다.
이분의 재밌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분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평양의 어떤 산이었겠죠. 막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 누가 씩씩거리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힘든가 보다.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뒤에서 쫓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김익두 앞에 서더니 짜대기를 확 때리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기분 나쁘게 나보다 먼저 올라가? 그리고 김익두의 짜기를 때린 것입니다. 분위기가 험상궂어졌어요. 상대는 누굽니까? 여러분, 평양에서 가장 완력이 세고 승질 드럽기로 숨어난 김익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선생,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신은 지금 죽었을 수가 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당신은 지금 아마 엄청나게 지금 얻어맞거나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른뺨을 맞았다고 오른뺨을 때리지 아니하고, 욕을 먹었다고 욕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왜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냈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욕이나 하고 다니고 침이나 뱉고 승질난다고 욕하고 사람들을 접해고 양심도 또 정의도 없이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살아갔던,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나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고 칭의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 학교생활 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삶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삶의 긴장감과 이런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애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닮은 향기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아멘.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